네, 오늘 말씀 저희가 지금 빌레몬서 시리즈 교제하는 공동체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빌레몬서를 종종 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20살 초반이었으니까 거의 2년 전에, 지금 제가 22살이니까 21살, 2년 전에 20년 전인가? 25년인가? 자, 어쨌든 캐스터웨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캐스터웨이 아세요? 네, 2002년에 개봉했던 영화, 2년 전 아닌가? 캐스터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톰 행크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톰 행크스가 주연했던 영화예요. 그가 거기서 이제 척이라는 인물을 연기했는데, 그는 이제 그 영화에서 페덱스라는 국제 택배 회사, 그러니까 미국의 택배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데이트할 시간도 없이 일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날도 이제 데이트를 짧게 끝내고 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페덱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화물 비행기였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이제 그 카리브해 쪽을 지나다가 난기류에 의하여 추락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톰 행크스 척이라는 인물은 무인도에 갇히게 돼요. 이제 거기서 무인도에 갇히자 그가 이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쨌든 살아남게 되는데, 그곳에서 무려 4년을 보내게 됩니다. 혼자서. 그러니까 이 재밌는 게, 이 척이 그 4년을 살 때 이제 혼자 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친구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친구가 뭐냐면 딱 이제 그 무인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 영화 초반에. 그런데 이제 막 이렇게 하다가 손에 이제 상처가 났어요. 피가 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무인도에 갇혔지. 지금 뭐 살 길은 막막하지.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옆에 이렇게 보니까 화물 비행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추락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이 바다에 다 이제 빠졌는데, 그 중에 그 배구공이 하나 이렇게 흘러 들어왔어요. 그게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냥 배구공을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봤는데 자기 손에 피가 났기 때문에 배구공 하얀색이잖아요. 거기에 손자국이 그대로 딱 난 거예요. 마치 스파이크를 딱 때린 것처럼. 근데 이제 이 척이라는 이 톰 행크스가 그걸 딱 보더니 가가지고 이렇게 눈을 그려요. 그리고 입을 이렇게 그려. 처음에는 이렇게 울상을 그리다가 다시 해서 뭐 이 웃는 얼굴 그리나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처럼 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 척은 이 배구공을 이름을 지어줍니다. 윌슨이라고. 왜냐하면 그 배구공 회사 이름이 윌슨이었거든요. 윌슨이라고 이름을 짓고는 4년 동안 친구처럼 동고동락을 합니다. 4년 동안 옆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윌슨과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밥을 먹으면 식탁 옆에다 그 공을 놔두고 얘기를 해요. 자, 이제 밥 먹을까? 뭐 아니면, 그리고 이제 잠을 잘 때도 그 윌슨을 위해서, 배구공을 위해서 잠자리를 하나 마련했었어요. 그래서 잘 자. 그리고 이제 불 끄고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니?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년을 버틴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가 더 이상은 그곳에서 버틸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작은 뗏목을 만들어서 넓은 대양으로 이제 무조건 나가기로 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가는 평생 여기서 혼자 살겠다. 그리고는 이렇게 다 짐을 꾸리고 작은 뗏목에 몸을 실었어요. 그리고는 가장 전망이 좋은 곳에 이 윌슨 배구공을 딱 안착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윌슨이 선장같이 그 뗏목에 딱 좋은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이 섬에서 나가는 길이 생각보다 이제 힘들었던 거예요. 제가 다리가 아파서 종종 앉았다 일어났다 막 안절부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가는 과정에서 파도가 쳐서 배구공이 이제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그 배구공이 이제 조류를 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멀어져 갑니다. 그때 이 톰 행크스 척이라는 인물이 그 배구공을 향해서 I'm sorry 윌슨 막 그러면서 엄청 울어요. 내가 미안하다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너무 고마웠다고. 그래서 막 그렇게 막 우는데 극장에서 왔는데 막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같이. 마치 사람이 죽은 양 같이 막 우는 겁니다. 그냥 공이 하나 저기 물에 떠다녀 가는 건데 모든 사람이 막 훌쩍거리면서 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사람이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사실 이렇게 혼자 사는 것이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어울려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우리가 서로 의지하면서 어울리면서 부대끼면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사는 게 정말 귀합니다. 이게 함께 사는 사람이 없으면요 나중에 배구공 잡고 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왼수 같은 남편이 아무리 왼수 같아도 함께 살아가는 것을 감사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스스로 저희 누구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라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함께 살아가는 것을 너무도 아름답고 선하게 여기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마치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을 기름 부으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뭐냐면 이제 그에게 감람유를 부으면서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공포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것 자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고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인간관계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인간관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세 가지로 간단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특징, 그것은 영적인 관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은 빌레몬에게 지금 오네시모와의 관계를 이제 정립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사실 부탁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구절이 오늘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쓴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드디어 바울이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의 종, 그러니까 너의 집에서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로 그를 너의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여 주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빌레몬서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바로 세상적인 관계가 아닌 진짜 영적인 관계, 그리스도인 안의 관계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관계는요, 인간관계는요, 이렇게 영적인 관계가 돼야 돼요. 이전에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종과 주인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바로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종과 주인의 관계였어요. 개인적으로는 매우 큰 피해를 입힌 관계, 불편한 관계, 그렇게 별로 즐거운 관계가 아닌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관계 안에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라. 법률적인 관계, 사회적인 관계, 개인적인 관계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관계로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의 관계들은요, 대부분 이 사회적이고 법률적이고 법적이고 그리고 혹은 개인적인 관계라고, 가족적인 관계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갈 때, 우리가 관계를 정립할 때 그렇게 사회적으로 정립하던가 법적으로 정립하던가 개인적으로 정립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뭔가 가족들, 가족 관계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만약에 이제 고용인이면, 그러니까 사장이죠. 이제 고용주가 사장이죠. 고용주, 그러니까 사장으로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직원들은 고용인으로서 이제 그렇게 관계를 하게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들과 관계하고,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은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서 멀리하고,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을 내 편으로 삼고 나에게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하면은 별로 에너지를 쓰지 않죠. 오늘 이 바울의 도전은요, 더 이상 그러한 관계로 관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사회적이고 법적이고 개인적인 그러한 류의 관계를 하지 말고 바로 영적인 관계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관계는요, 반드시 영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법적이고 개인적이고 그리고 가족적이고 그냥 그러한 관계들로만 자신의 관계를 쌓아가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것은요, 그래, 빌레몬, 너에게 오네시모로가 그동안은 종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를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라.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그래서 인간관계는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기준으로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관계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느냐? 어떤 계명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받은 계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관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함께 공동체 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한다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배 생활과 관계를 분리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되게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을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먼저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와 우리의 예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향한 마음, 그들과의 관계를 우리 예배랑 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관계를 사회적인 관계로, 개인적인 관계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인간관계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용주와 고용인으로, 혹은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혹은 그냥 직장의 동료로,
선후배로 그렇게 관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관계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영적인 관계가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6장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여기서 죄인이라는 말은요 범죄자들입니다. 범죄자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범죄자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님의 부르심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관계를 세상의 수준으로, 세상적인 수준으로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이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그 영적인 관계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관계는요, 모든 것이 자신의 이익 혹은 이용 가치에 의하여 대부분 결정됩니다. 아니면 자신의 가족이라든지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더 이상 이용 가치나 세상적 기준으로 오네시모를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사랑받는 형제로.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더 이상 계산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더라도 여러분 그 관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환영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오늘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로는 아예 신분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특히 바울과 빌레몬을 보십시오. 빌레몬의 종이에요. 그리고 바울에게도요, 사실은 바울은요 가말리엘이라는 스승의 제자입니다. 그 당시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것은요 오늘날 서울대 이런 거랑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석학 중에 석학입니다. 가말리엘의 제자들이 몇 명 안 됐고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천재들만 그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바울의 제자였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나의 동역자, 너는 나의 동역자다. 그리고는 이제 오네시모로, 비록 종이지만 노예지만 그를 나를 대하듯 대하라. 영접하라. 환영하는 관계가 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는요 서로를 진정으로 환영하는 관계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수준을 나누고 급을 나누고 어떠한 경계를 나누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뭔가 같은 동네, 같은 생활 수준.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저기 멋없고 옷도 너무 못 입어. 그래서 교회에 오실 때 너무 막 옷을 잘 입으려고 막 하세요. 너무 잘 입어야죠. 주님이 우리 외모를 보시잖아요. 그렇죠? 농담이고요. 뭐 이쁘게 입고 오시는 거 좋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더 나은 그룹에 속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대상이든지 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서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용서를 안 해. 그래서 막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있다가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맥심 막 마시고 있다가도 이제 다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이렇게 오면요, 네 그럼 고생하셨어요. 다음에 봬요. 그리고 이제 인사하고 갑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관계에 날을 세우고 불편해하며 그대로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관계하지 말라는 겁니다. 환영하라고. 믿으십니까? SR이라는 것이 있어요. 스페셜 릴레이션십이라는 건데요. 제가 훈련 받을 때 이것에 대한 경계를 엄청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나의 사람을 딱 만들기를 되게 원합니다. 베스트 프렌드를 만들기를 원하고. 그게 아예 나쁜 건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 관계가 깊은 관계들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과 동일한 관계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관계할 때 우리가 서로를 환영하고 그 자리를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친한 두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다가도 덜 친한 사람이 그 자리에 같이 조인하고 싶을 때 그것을 열어줘야 부정적인 나쁜 의미의 SR, 스페셜 릴레이션십이 되지 않고 오픈 스페셜 릴레이션십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2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관계의 핵심은요, 손님 대접입니다. 웰컴이에요. 환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만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심지어는 원수 같은 사람도 환영하는 것. 빌레몬에게 지금 오네시모로를 영접하라고 하는 것은요, 빌레몬에게는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어요. 왜냐? 자기가 데리고 있던 노예였는데 도망갔다니까요. 빌레몬의 성품상 너무 잘해줬을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뭔가 큰 해를 입히고 도망갔고 이렇게 멀어져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를 영접하라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리지 말고 우리가 영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손해보는 관계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의 핵심, 그것은요, 손해보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해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에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알지 아니하노라. 지금 오네시모의 빚이 얼마인지는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확실하게 말해주는 것은 바울이 자신의 친필로 그것을 보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얼마를 빚졌든지, 그 말은 뭐냐면 당신에게 어떤 해를 끼쳤든지, 오네시모가 도망갈 때 당신의 집에 있던 벤츠 승용차를 타고 갔더라도 되게 부럽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타고 갔더라도 그것을 내가 갚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는 보증입니다. 어떤 해를 입혔을지 모르니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는요, 그 어떤 손해에 대한 리스크를 늘 감수하라는 거예요. 뭔가 조금이라도 손해가 볼 것 같으면은 차단하고 멈추고 그냥 더치페이로 하자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인색하지 말고 계산적이지 말고 그렇게 손해를 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의 전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가치. 그게 뭡니까? 손해보는 관계.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관계.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래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소고까지 가지고 가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주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처럼 손해가 막심한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오리를 가자 하는데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하는데 속옷까지 주라. 모든 것을 다 주라. 손해를 보라. 제가 사업하는 분들에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업하는 분들은 이윤을 남겨야죠.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래서 아멘 소리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마음껏 헌신하고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떤 관계 안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계산적으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차를 타러 가다 두고 누가 끼어들면은 그거 그냥 화가 나가지고 빵빵 그러고
제가 그래요, 제가.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손해보는 걸 얼마나 힘들어 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손해보는 것을 힘들어 하냐면요. 이 바울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19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모든 것을 갚겠다 얘기하고 바울이 너가 나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빌레몬이 바울에게 이제 뭔가 은혜를 입은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너가 나에게 빚진 것이 있지 않니? 너가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3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손해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뭔가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끌어내려고 하니까 give and take가 돼요. 내가 준 만큼 받아야 된다는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빚진 것을 내가 얘기하진 않겠다. 그렇지만 왜 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놀리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빚진 것이 있었지 않니? 여러분, 우리가 왜 손해보는 삶을 살지 못하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마치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이 마땅히 내가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나는 마땅한 걸 받았고 너는 그게 마땅하지 않으니까 당장 내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도 은혜를 받은 거다.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100%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도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이것이 왜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손해보는 삶을 살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행한 사람, 그런 삶을 산 사람은요, 메시지가 달라요. 믿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에클레시아인데요. 이것은 세상에서 불려냄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불려냄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분명히 주님은 사도행전 7장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교회인데 주님 계시지 않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건물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할 때 하나님의 성전은요, 우리의 심정, 우리의 마음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값주고 산 우리가 주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보이는 것들,
형식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조차도 기독교의 핵심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형식이 바뀔 수 있어요. 훨씬 더 단순하게 드릴 수 있어요. 때로는요, 그냥 시편 한 편 읽고 끝나는 것도 예배가 됩니다. 그 형식이니까요. 그런데 그럼 교회는 뭐냐?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는 말은요, 지금 바울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작은 건물, 작은 교회로 본 거예요. 작은 벽돌들로 본 겁니다. 원어상으로. 그것들이 연결하여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 말은 뭐냐면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요, 인간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인간관계 자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교회인 줄 모르고 우리가 외형적인 것에 너무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인간관계를 쌓아가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마무리의 교회고,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가 바로 교회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똑같이 세상과 같이 법률적이고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관계의 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편을 나누고 내 사람 찾으려고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관계의 기준을 세우고 교회가 정확히 뭔지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가 겉모습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관계하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코스프레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가 결론인 사람입니다. 예수가 결론인 사람. 뭘 해도 예수가 결론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손해가 돼도 불편해도 영적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관계하기 시작하는 것. 그 누구라도 환영하기 시작하는 것.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무리의 교회가 저는 진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 교회 건물에 모여가지고 와, 너무 좋은 예배당이다, 이렇게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확산돼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직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이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을, 그리고는 예수로만 사십시오. 예수가 결론이 되어서 예수로만 사십시오. 우리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인간관계를 세워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찬양 한번 하고 우리 각자의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도 정말 큰 도전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변함없이 다름없이 나의 가치관과 기준과 내 욕심을 가지고 관계를 하고 있는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자신을 뽑아내고 예수가 주인이 될 때, 예수가 내 삶의 결론이 될 때, 그때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예수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내 삶을 다스리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중심에, 관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예수가 주인 된다는 것, 우리 관계 안에, 모든 관계 안에 예수님이 중심되는 겁니다. 내가 관계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주님이 관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로 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관계할 수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손해보는, 영적으로 대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인간관계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중심 되시옵소서. 날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